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5분 전하겠습니다. 15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의 한 편입니다. 아마 다윗이 병들어,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일평생은 살지를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도 병들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될 때 사람들이 다윗은 죽었다. 아유, 잘됐다. 그래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이 죽기를 학수고대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든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으로 바꿔주시고 뭐 이렇게 자기를 새롭게 해주신, 건강케 해주신, 올무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그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평생 경험해 보았더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더라는 겁니다. 참 감동적인 시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노여워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목석 같은 분이 아니고 노여워하신다는 겁니다.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오래 가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영원하지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슬픔과 춤은 참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춤추게 해주셨다. 그 슬픔이 도리어 전화의복이 되어 역전시켜 주셔서 춤으로 바꿔주셨고 자기의 슬픔의 배옷,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 배옷입니다. 장사 지는데 저도 이 예배가 마치면 춘천에 가서 우리 막내 여동생의 시아버님이 94세로 오늘 소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은 모레 글패는 아주 정신없는 일정이 잡혀 있어서 지금 춘천 다녀야 되는데 가보면 지금은 뭐 배옷을 거의 안 입지만 옛날에는 다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 배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살아가도록 허리띠를 딱 띄워주셨다는 거예요. 허리에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힘의 상징입니다. 험은 새 힘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약 나를 죽이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무슨 영광을 드릴 수 있었겠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은 남은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진토로 버리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2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했지만 엘리야도 극한 영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그런 영적인 아주 충만이었다가 영적인 나락으로 굴러떨어져서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아마 정신적으로 보면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된 겁니다. 정신적인 그런 강박관념이나 아마 공황장애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든 것이죠. 이러다가 정말 내 생명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공황장애라고 하는 건 좁은 데 있든 넓은 데 있든 막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해 막 좁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지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극한 우울증은 그건 아이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되고 그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든지 우울증에 대한 강력한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투약을 통해서 치료되는 것이지 그게 몇 마디 말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극한 우울증인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다시 새 힘을 얻는다. 새로워진다. 다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총이 다윗에게 임했더니 병들어 죽어가던 나가 원수에게 짓밟혀 곧 그의 생애가 끝났을 뻔했던 그런 자신이 하나님이 근심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띠뛰고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될 때가 종종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라고요. 낙심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새 힘도 얻었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부 예배 때 띄워진 성경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네게 힘이 되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주는 여호와 하나님 있잖아. 네가 왜 낙심해? 네가 왜 좌절하고 있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노라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셨다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가 많은 핍박과 시련을 겪지요. 바울도 사람이라 낙심합니다. 절망의 고비고비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인데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능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승리의 원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늘 힘을 얻어. 우리는 거꾸로 뜸을 당하는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넉넉히 이겼다. 지금도 이기고 과거에도 이겼고 앞으로도 이기리라. 따라합시다.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암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너무 부정적으로 암시하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못난 사람, 나는 복이 없는 사람,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게 그 인생을 실패케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VIP,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소중한 독생자를 주고 바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 이게 이제 자기 인식, 자기 정체감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쓰던 물건을 경매하려고 내놓았는데 그 경매 물품, 많은 물품 가운데 하나만은 이 물건은 팔지 않습니다 하고 덮어놨더래.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더 궁금하잖아. 덮어놓으면. 이건 뭔데 이렇게 덮어놨습니까? 하고 마귀 장사꾼한테 물어봤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 싹 열어 보여주더니 낙심이라고 써있더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른 건 다 팔아도 마귀가 낙심이라는 건 안 팔더래. 경매에.
우리 인생을 실패케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무리 위대한 인간, 아무리 영웅적인 인물이라도 낙심하면 그 사람은 그 낙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인생 망치는 겁니다. 낙심해서 일어나야죠. 근데 마귀가 사용하는 물품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낙심이라는 무기로 성도를 넘어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리라.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슬픔을 화관으로 바꿔주신다. 믿으십니까? 화관이라는 꽃관을 쓰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그 다음에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를 이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잊어도 하나님은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 말씀은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면 다 슬픔이 변하여 춤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힘을 얻으시고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해? 내 영혼아 힘내.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를 격려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셔서 우리 평생 여러분 영원히 넘어지지 않도록 아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되지 않도록 낙심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